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겸손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 또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누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느옵 아람 사람과 돛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우스와에 맞게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심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 사무엘하 9장은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와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자비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내에서 이 사울의 후손들에게 베푸는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이 명령, 그 율법에 순종하고 또 지키는 그의 믿음에 의한 결과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이웃 나라를 향해서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바로 이 암몬 땅에 가서 피신을 했죠. 그때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말한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이 왕위에 이제 오르는 그런 이 암몬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이 격변기에 다윗이 이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암몬의 나하스 왕,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 왕이 죽게 되자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조문사절단을 보내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 다윗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 암몬의 왕, 그 나하스 왕의 죽음을 이 조상해라, 조문을 하고 돌아와라 하고 그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암몬의 관리들이 그 이제 그 죽은 나하스 왕의 아들, 어떻게 보면 상주가 되겠죠. 그 상주인 이 한운의 그 마음을 부추기는데 이 왕이시여, 이 다윗이 지금 신하를 보내는 것은 우리를 정탐해서 암몬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조문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고 그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들의 이 소위 말한 수염을 반만 자르고 반은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염뿐만 아니라 엉덩이 부분의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엉덩이만 드러내도록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두 개 다 굉장한 당시 문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굉장히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행위라는 거죠. 이 남자다움의 상징이 바로 수염입니다. 근데 그 수염을 잘라버려요. 그것도 반만 자르고 반을 남겨둬요. 이게 바로 더 모멸감을 주는 거죠. 남자다움에 대한. 이것을 이놈들은 남자도 아니다고 그 남자다움의 상징인 수염을 잘라버리는데 반만 잘라요. 그 다음에 이 옷은 당시 사람들의 신분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들의 이 엉덩이 부분만 도려내서 엉덩이가 나오게 하고 이 옷을 잘라버린 것은 이 그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감을 주는 이런 행위라는 거죠. 정말 이 수모를 당합니다. 이게 조문사절단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국내에서는 이 소위 말한 사울 집안의 하나 남은 무비보셋에게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죠. 이게 굉장히 순수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나라와 화평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한때 다윗이 그 호의를 받았던 그 나하스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뜻으로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오늘날에도 또 이 당시 고대 근동에도 이 서로 이 우호국끼리 서로 조문애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왕이 죽으면 이렇게 조문사절단을 보내서 유로의 메시지를 왕이 전한 거죠. 최근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세계 곳곳의 정상들이 조문사절단으로 파견돼서 바로 영국 버킹엄 궁에서 한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유로하고 이렇게 조문외교를 펼쳤습니다. 고대 근동에도 당시에 조문외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호국끼리. 그런데 이렇게 수모를 안겨버려요. 그러니까 호의로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개조되는 호의의 이 소위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무비보셋의 반응.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죠? 겸손하게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 굉장한 이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호의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암몬의 한우는 그 신하들의 이 소위 말하는 잘못 부추기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느호보암이 남과 북의 분열왕국으로 가게 했던 느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경륜이 있는 나이 드신 이 정치인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 국민들을 가혹하게 세금을 또 린치를 가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단초를 만들었죠. 근데 오늘 이 한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조문사절단은 순수한 겁니다. 그들이 무장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싸우자고 이 군 병력이 온 것도 아니고요. 평화의 사절이 온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 다윗 왕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방문해서 유로에 차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호의, 그 유로를 유로로 받지 않고 호의를 호의로 받지 않고 의심하고 그들에게 수치와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때리는 거죠. 모욕감을 주는 거죠.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만 드러내는 이런 수모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무분별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가 분별해야죠. 그들을 그 조문 사절을 적극 애우하라. 그들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사절들이다 하고 그 조문 사절단을 귀한 손님으로 이렇게 환대를 하고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잘못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분별력 없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대, 호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사실. 그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감히 왕께서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하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그 다윗이 베푼 호의, 그 사랑을, 그 환대를, 그 인애함, 헤세드를 받아들인 그 이 무비보셋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한우는 이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오늘 보면 이제 이 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 허위를 은혜로 갚아야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게 전쟁이고 싸움이고 그것이 배신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왕국에 속한 사람들, 암몬의 왕국의 신하들과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다윗 왕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다윗 왕국이 보여줘요.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다윗 왕국이 보여줘요. 그것은 뭐예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그 후손들의
남은 무비보셋,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사울,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미가 이렇게 해서 몰락할 것만 같았던 사울의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은 그 종족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그런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애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제 이 다윗 왕국의 모습이라는. 근데 이 호의를 받는 자와 그 호의를 거절하는 자, 한운, 암몬, 한운은 그렇게 조문사절단까지 수치를 가해요. 모욕감을 주고 능멸을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은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 일방적인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그분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운처럼 거절하는 자, 오히려 전도자들을 모멸감을 주고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역시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격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또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발견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다윗이 이 수치를 당한 조문사절단으로 간 사람들이 지금 한쪽은 수염이 있고 한쪽은 수염이 없어요. 그리고 엉덩이는 다 살이 나올 정도로 그들이 옷을 다 잘라버렸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황궁 돌아오다면 많은 사람들이 웃고 수치와 멸시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리고에서 피해 있다가 그곳에서 수염이 자라고 오너라고 합니다. 다윗의 배려입니다. 사람을 향한 배려. 그 수치와 모욕당하는 자들을 배려해서 그 수염이 다 이제 덮어져서 이제 자라고 하면 이제 그때 와라고. 그리고 그 옷도 이제 수선하고 해서 이제 돌아와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다윗 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의 사람을 향한 배려라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자들에게 이 세상은 함께 돌팔매질을 하고 함께 모욕감을 주는 함께 린치를 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는 자들,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우리. 그러나 적게 이렇게 적은 빚을 갚지 못한 자에게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죠. 근데 한우는 어떻게 전쟁했습니까? 이제 돈으로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은을 이게 전쟁에 동원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그렇게 해서 뭐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용병들을 삽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또 뿐만 아니라 또 돕 사람 2만 2천 명을 고용하고 다 돈으로 다 은을 주고 그 은이 굉장히 많은 3만 6천 킬로입니까? 굉장히 큰 돈이에요. 막대한 이 군사비를 동원한 거죠. 은이 1천 달란트니까 3만 4천 킬로그램. 막대한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용병을 고용하고. 그런데 그 용병을 고용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한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요압과 아비새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당합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한운의 어리석음, 그는 뭐예요? 이 다윗에게 대항할 능력도 없으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연합군을 만들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고 고용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도 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붙드신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다윗 왕권, 다윗 왕국은 곧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겠다고 하는 왕국인데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 한온이 이 무비보셋처럼 처음에 이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들을 맞이하고 그 조문을 그 호의를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들을 잘 대했더라면 이런 자기의 군대들 종족이 죽거나 패하거나 또 막대한 돈, 은 3만 4천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돈이 이렇게 소비될 이유도 없어요. 돈을 지불하고도 패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세상에는 돈으로도 안 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한우는 돈으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다른 군사들, 이웃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싸우면 승리할 줄 알고 군사를 모집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금했어요. 돈을 주고. 그런데 돈을 쓰고도 패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안 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고. 돈으로, 명예로, 백으로, 내 경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사람들의 백을 써서 또 우리 인간적인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된다면 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그런 것들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호의, 인간의 호의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호의를 베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가난한 자, 낮은 자, 비운 자들, 상한 심령의 자들,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도 그 호의를 거절하면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에서 이 다윗의 군대 앞에 한온의 군대가 패했죠. 아람의 연합군도 다윗의 군대 앞에 패했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거절함에도 불구할진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머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상에 돈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인간적인 꾀, 술수, 지략, 경험, 또 돈의 방법 다 내려놓고 범사에, 만사,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과 그의 아들 한온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조문 사절단을 대한 그 암몬 새로운 왕 그 한온이 아버지 하나님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줄 때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전쟁에서 그가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경제적인 군사적인 모든 정치적인 손실을 가져온 이런 오늘 기사를 우리가 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암몬 또 모압 또 이런 연합 군대들을 대하여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남해로부터 저 북쪽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영토를 다 되찾고 다윗 왕국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성기를 이루는 이 메시지를 저희가 접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또 은혜까지도 아버지 거절하지 않고 그 호의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돈이나 명예나 인간의 경험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에 돈으로 다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지만 돈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돈을 써도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